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특히나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이 말씀을 쓴 그 저자가 참 고마운 저자가 있고 조금 그런 저자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 말씀을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지를 서두에 정확하게 밝혀놓고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쓰는 사람이 있어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1장 1절에 아주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료하게 어떤 왕이 어떤 지역을 다스리던 때에 누구의 아들 호세아가 하나님께 임한 말씀을 썼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놓거든요. 그러면은 쉬워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문화와 그리고 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거를 해석하고 읽기가 쉬운데 오늘의 히브리서는 참 어렵습니다.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책, 누구에게 쓴 책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누구에게 쓴 책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쓰고 어떤 사람들이 썼는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유추해내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요, 유대교 전통에 익숙한 사람에게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 전통을 잘 아는 사람이 썼구나, 이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을 읽는 그리고 이 책을 의도하고 쓴 그 대상은 유대교 전통을 잘 알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잘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 모두 보았을 때 선민의식으로 똘똘 굳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배타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런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메시아와 함께 왕국을 건설하고 거기서 다스리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죽음을 당하시고 그 죽음의 사역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야지 어떻게 고난당하는 어린 양으로 나오시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믿는 구약도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화살표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유대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유대 사회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배신자, 저 이단, 이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1세기 후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그 제국 안에서 크리스찬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다 잡아가두고 죽이고 정말 핍박하는 이런 시대에서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로마 정권에서도 핍박받고 또 자기와 같은 민족의 유대교에서도 핍박받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힘들었다는 거 뭐냐면은 기독교 그 개종한 사람들 안에서도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제대로 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상을 가르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의 그런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에 힘들어하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을 알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위해서만 쓴 거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모든 상황이 지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말씀은 모든 시대와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태어날 때 믿음을 갖고 태어납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나는 교회, 나는 기독교, 난 예수님 다 알고 태어나는 사람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없는 세상과 그리고 전통과 문화와 그런 사회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은요, 다른 가치관과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그 인생이 급변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세상,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인생이 완전히 급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내적 갈등도 겪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외적인 어려움도 우리에게 동시에 다가옵니다. 지금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겪는 그런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들에게 답을 주고 있는데 이 답을 우리에게도 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이 참 소망이시고 진리인 것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힘이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묵상해 나갈 텐데 이 전체 그림을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히브리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은요, 이 혼란 가운데 내가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히브리서가 제시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내용은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시의 주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는요, 여러분, 이때 당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정말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에게 이 계시라는 것은 아주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온 알고 있는 모든 계시, 그 계시의 최종 완성본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구약의 모든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통한 계시는 그 모든 내용의 최종 완성이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온 대로 3절 거기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광채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내용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는 단어냐면은, 여러분 도장 아시죠? 도장. 예, 인감 도장을 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은행에 가져가서 꽝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인주 찍어서 찍힌 그 모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장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은 그 도장을 찍음으로써 그 찍힌 종이는 이 도장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거예요. 맞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도장을 찍으면 그 찍힌 인장은 도장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죠. 하지만 이 도장하고 이 종이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예. 그래서 도장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장은요, 도장과 동일하지만 이 도장과 독립적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본체시나 다른 그 예수님의 그 본질의 형상으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광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요, 요 앞에 가시면은 골로새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돼요. 골로새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으로 찾아서 읽으시고, 네,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고요.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2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니요, 23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1장 19절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만물 온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을 골로새서에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과 예수님과의 다른 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도장과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다시 아시겠죠? 도장의 의미가 인주로 해서 찍히는 것이 이 도장과 동일한 것처럼 예수님은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나의 신앙과 적대적인 생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인생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붙잡겠습니까? 못 붙잡아요. 왜 못 붙잡느냐? 우리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반석과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예수님, 계시의 최종 완성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 없이 만드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이 히브리서 묵상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